신앙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에 있는 신호등처럼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면 참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지만은 어느 게 빨간불이고 어느 게 파란불인지 알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도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100%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왔지만 그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똑같이 살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민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허락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럼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자녀가 없지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꿈을 안고 가나안으로 이사를 왔지만, 이민을 왔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1년도 긴데 10년은 정말 그 약속이 맞을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번에 정말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못 기다렸을까? 그런데 전소치기 제 입장에서는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긴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이나 어떤 말씀이 특별히 없으셨어요.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별을 봐라. 별처럼 너에게 자손이 많아질 거야. 좋은 말씀이죠.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고서는 아내에게 말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말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 또 나에게 말씀해 주었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별처럼 자녀들이 많아질 거래.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내 남편에게 자녀가 있게 되는데 나는 계속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돼.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라도 사라처럼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엄마 될 사람이 내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그런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그 방법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하갈이니까, 내 아내 사라이니까. 아마 저였어도 힘들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길게 봤을 때 매 시간마다, 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긴 여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0대 때뿐만이 아니라 20대 때에도, 중년의 때에도 항상 그 뜻을 알아가는 것. 3번, 4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뜻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별과 같은 후손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16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또 하갈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갈에게 있다 싶어서 그들에게 행동을 할 때 한 번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사라가 얘기해요. 여보, 나 도저히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아. 내 여종을 삼아서, 내 여종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해봅시다 여보, 그러지 않아요. 16장 전체에 기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10년이나 긴 세월 동안 두 사람은 지쳤을 법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를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처음엔 기다려요. 아, 뜻이 있겠지. 하지만 그 침묵이 5년, 정말 5개월, 1년만 가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가 난 상태로 신앙 없이 우리 마음대로 아브라함처럼 하갈이구나 라고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우리 또한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마 대략 계산했을 때 16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됐을 나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도 큰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16년간 같이 살았던 아들이에요. 이것은 웬만한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아무리 여종이었다 할지라도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로 몰아넣는 것,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몹시도 괴로웠다고 나옵니다. 몹시도 괴로웠다고.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용기와 또 위로를 받고 그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해야만 했던 또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그 배경이 아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날 아침, 가죽 부대에 먹을 것과 또 빵이었겠죠. 또 물을 싼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두 번째 아내 하갈에게 어깨에 매주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끝내면 되는데 그게 자세히 나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글을 써보거나 또 지금도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 길게 설명합니까? 중요하니까 필요할 때 더 길게 그 글을 쓰는 거고 또 이 문장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나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어깨에 가죽 부대를 메어 주었을 것입니다. 또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아브라함이 그 당시 문화로는 좀 물음을 참지 않았을까. 가부장적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울음을 참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설령 그때 울었어도 그도 사람이었으면은 그 두 사람을 보낸 다음에 혼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그 떠남을 받았던, 그러니까 버림받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무도 끊임없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의 눈물을 보고 이거예요. 카메라 초점은 하갈을 맞추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본 그 초점은 누워서 울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쭉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모든 일은 누구의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정 하나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대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대로 살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비참하고 아픈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 전체가, 내 주변 전체가 이렇게 아픔과 눈물을 쏟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정말 잘해야 될 존재는 남자들입니다. 저부터죠.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정말 잘할 때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반면에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는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편 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75살일 때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해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5년이 지난 100살 때였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은 역시 계산하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분명히 실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헌신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순종해라, 헌신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오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은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용당하는 느낌. 내 시간, 내 물질, 내 헌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화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렇게 실망하고 분명히 화도 날 법했지만은 그들이 그런 신앙을 잠깐 놓았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났고,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았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손해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때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다 나에게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랬지. 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그 우리의 신앙의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읽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바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말씀해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 갈대가 바위로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의 눈물로 정했습니다. 이 눈물은 되게 인간적인 그런 한 단어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늘 웃고만 살았을 법한 사람, 늘 강인하게 살았을 법한 사람. 하지만 그는 오늘 성경만 보더라도 많이도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었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것이죠. 로봇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뭐 수영이나 육상에서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물에서 아는 선수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세계에서 최고라는, 세상에서 최고라는 그런 증명을 받긴 했어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도,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달리기 경기장에서 분명히 집에서라도 홀로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그런 과정은 겪었기에 거기까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부끄럽죠.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도 좀 나 혼자서 창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우는 것과 같은 슬픈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마음이 한 달을 못 갈 때도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정답이야 하지만은 돈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인간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울어야 그리스도입니다. 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변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존재와 그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 그 대단한 아브라함 옆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었다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말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한 내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나에게 어떤 사물과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행동과 습관일 수 있어요.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그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16년간 함께 있었던 내 가족이에요. 내 생활 패턴이고 내 습관이고 내 좋은 배경이에요. 내 스펙이에요. 그래도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면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다 마쳐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상황과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피눈물 쏟으면서 그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 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혹은 어떤 장십자가를 손으로 붙들었을 때에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려져 내렸으면 합니다. 그것이 내 상황에
발생하는 아쉬움과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만 되어져야만 합니까? 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일 수 있어요. 참회의 눈물일 수 있고요. 저는 이런 눈물들이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길 바래요. 운전하면서 혹은 혼자 홀로 기도하면서 잠자기 전에 침대 밑에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런 눈물이 흘려졌을 때 여러분 그 눈물이 흘른 후에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때보다 십자가가 더 명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한번 흘려져 내려져 그렇게 되어져 봐야 십자가가 가장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